70년이 걸린다 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유다 지방, 그 인근 지방을 다스릴 사람으로 임명한 사람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유다 지역을 하여튼 우선 다스려라. 바벨론의 그 통치하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른바 총독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다랴는 기본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세운 사람이니까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 유다 지역을 잘 한번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성경에 그 자세한 얘기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다랴 총독이 유다 지방을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면 사실은 주변 나라들이 이득을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국의 요단강 동편에 암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암몬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때 이제 쾌제를 불렀는데 성경에 이사야서라든지 또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유다가 멸망할 때 쾌제를 불렀다. 또 그거를 기뻐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망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유다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도 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도 바로 요단강 동편 쪽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이러나 저러나 그 인근에서는 아주 강한 도시였고 또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쭈그러드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좋아했는데 근데 그다랴 총독의 그 통치로 해서 안정돼 가니까 이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암몬이 어떻게 하면 저 그다랴를 제거할 수 있을까? 또는 약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다 지역을 아예 싹 망가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마엘, 이 사람은 별로 잘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이삭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그리고 하갈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이스마엘이 다윗 왕조 혈통입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암몬이 이렇게 저렇게 정보 수집을 하다가 다윗 왕조 혈통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고 그 이스마엘하고 선을 대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시켜서 그다랴를 제거하면 좋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네가 다윗 왕조 혈통 아니냐. 나라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다랴 총독을 제거하지요. 저는 가만히 요 며칠여간에 여기 장면을 묵상하면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편가르기, 내 편 또는 나랑 어떻게 가깝고 동양 사람, 핏줄이 같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사람 삶은 그런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주 커다랗게 말하면 대의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일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공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신앙의 정도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몇 가지로 표현했는데 뭐 기본적인 삶의 원칙, 대의 명분, 뭐 공익 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칙,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근데 사람의 삶이 품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존경할 만하다, 이 얘기는요, 바로 이런 거를 그 사람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얄팍한 또는 자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품위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으로 표현된 이 성경에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악한 영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사람 망가뜨리면 그러면 나머지 피조세계는 다 망가져요. 그죠? 사람이 망가지면 나머지는 다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느냐? 그건 악한 영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지 편가르면 되지. 또는 내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래서 나랑 지난번에 뭐 잘해줬지. 또는 뭐 이렇게 됐지.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런데 약한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언제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남유다 왕국이 망가진 뒤에 나라가 망한 것도 참 그 슬프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어쨌든 망한 거는 이미 망한 거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거역해서 그런 것이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보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다윗 왕가의 혈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소명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었나요? 그 뻔히 알지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 이 상황 속에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미스바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다윗 왕조 혈통인데, 후손인데, 그다랴, 저게 말이지, 그냥 왕조 혈통도 아닌데 저렇게 총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다랴를 제거하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저렇게 인간 태초 이래로 인간 역사에 계속됐던 편가르기, 말하자면 분파, 파당, 이런 걸로 해서 더 비참하게 나라가 찢기고 나머지 남은 것조차도 아주 비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또 하나 악행을 더 저지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거는 북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8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슬프고 무지무지하게 막 애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손에 소재물 유향을 가지고 그리고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글로 이렇게 한 80여 명이 막 울면서 그러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폐허가 됐지만 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보를 이스마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척하면서 이스마엘 자기도 막 울면서 말이죠. 막 울면서 미스바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다가 자기도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폐허가 됐고 그러면서 자 우선 총독 그다리한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면서 미스바 거기에 그 안으로 이렇게 오면서 자기의 부하들 매복해 놓은 사람들한테 시켜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80명 중에서 몽땅 싹 죽이려고 했는데 70명 죽였는데 10명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꿀과 이런 것들 기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남겨두고 70명을 죽여버려요. 이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인 거 이게 이제 정보가 새 나가면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그 앞에 말씀 읽어보면 바벨론 군인들, 갈대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러니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 사람들이 필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아마 그다리아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저지른 짓을 그거를 들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가 새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더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게 돼 있어요. 저희가 악한 일을 저지른 거를 감추고 숨기고 그러자니까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고 자꾸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말을 꾸며대고 둘러대고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 제국이 세운 총독을 자기가 죽여버리고 바벨론 이 갈대아 군인들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자기를 추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도 이 80명을 잡아 죽인 거죠.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죽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한테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무장을 하고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군대 조직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서 다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을 뒤엎어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만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사는 게 진리하고 다르니까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니까 자기들이 하는 컴컴한 게 이게 폭로되고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적이 되고 공격적이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폭력,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같은 데서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두 독재자는 죽었지만 지금 3대 독재자 김정은도 독재자들은 두렵죠.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고 정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겠죠. 성경 말씀에 마음속의 두려움은 죄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두렵지 않죠.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비난하고 그거는 내 마음속에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러는 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면 그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사랑으로 전도해야지요. 선한 삶으로 전도해야지요. 오늘 여기 이스마엘이 저지른 짓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습니다. 두 가지인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중간에 어디선가 되도록이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을 숨기고 감추거나 또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은 믿음이 점점 커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수능시험일인데 우리 수능시험을 보는 모든 젊은이들 또는 수능시험 보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조카 그렇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또 내일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 보는 그 젊은이들 학생들이 안타깝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최대한도로 실력을 발휘하고 혹시나 공부를 안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거 그 지식을 근거로 추론하고 잘 짐작하고 그런 정신의 작동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능 시험뿐 아니라 또 여러 편입 시험이라든지 또는 직장 취직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자격증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종류를 치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굳센 믿음 그리고 깊고 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두려움, 불안, 초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선하고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11월 16일 진행되는 교구별 VIP 초청 행사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을 통해 2015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수요 제자반과 전도 특공대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편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 주님과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과 나를 믿습니다. 지금부터